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본문으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2,500명을 상대로 당신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30여 종류가 실패 원인이 있더라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뚜렷하게 대답한 것은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일찍의 시인 롱펠로우는 결단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확실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결단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결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은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간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성공적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시간 개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저 시간에 묻혀서 역사적, 내 생일이 언제고 내 결혼날이 언제고 뭐 그런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바쁘게 살고 그리고 분주하게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질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주어진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하면서 내일을 향해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보내면 안 되는데, 내 이렇게 세월 보내면 안 되는데,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달라야 돼요. 교회를 다닐수록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하고 50년 믿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직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부시불식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 능력이 충만하고 예수 권세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하게 흉내만 잘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생활 속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사회의 빛입니다. 하나의 표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회를 향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화려한 전도와 선교의 퍼레이드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회는 자연히 어두워지고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하나의 스탠다드, 표준인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 세상, this age, 하나는 저 세상, that age를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요, 육적인 세상이요, 그리고 불신의 세계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요, 믿음의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희들이 변하기를 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유행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유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3년이면 모든 문화가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모양도 길었다 짧았다 가지각색의 색깔을 다 들여요. 눈동자도 물감을 다 들이더라. 한국 사람인데 눈이 파랗더라니까 파란 눈동 물감을 넣어서 바지통도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양복 깃도 그렇고, 그래서 버리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 시대가 또 오더라. 그게 돌고 도는 게 유행이라. 처음에 배꼽 티라는 옷이 나왔을 때 끔찍했어요. 배꼽이 보이는 것을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배꼽이 살짝 보이는 게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아줌마들도 가끔 흉내 내는 분들도 있어요. 표준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이 세상 막 따라가는 사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대는 또 하나 세상의 힘이나 권위를 말하는데 권력이나 명예나 돈, 재물, 건강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출세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값지게 보이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느냐,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했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육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잖아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쾌락을 선전하고 육적인 것을 선전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도 모이면 골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하를 설교를 하다 골프 얘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들 가슴이 철렁철렁 골프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골프 못 치면 목사도 촌스러워 보이네. 저보고도 골프 치라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골프를 배워야 하나, 쳐야 되나. 그건 그렇고, 그럼 도대체 골프가 어떤 운동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그 원래 골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의 양치는 목동들의 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한 것이 골프다. 다른 말로 하면 천민인 목동놀이라더라. 골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 이게 천민들이 치는 거더라.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향락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함,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너희가 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이 세대의 생활 태도에 얽매이지 말아라. 스스로 세상에 맞추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는데, 어느 집사가 주일날 놀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아무개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돈 받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믿음 편에 서서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세상을 가르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소금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묻혀 있으면 소망이 없지만은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빛으로 살아라.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질 때 함께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로 방부제 역할을 해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이득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자아 성찰을 하며 살아라.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되잖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욕하고 싸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내하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르게 사는 것,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제가 10수년 전에 대전에 가서 대전제일교회 집회하고 서울 오는데 KTX 그 특실을 사주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내 좌석에 누가 앉아서 정신없이 자고 있더라고. 아무리 몇 번 받쳐봐도 이 표가 맞는데 거기 정신없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착하니까 옆에 앉은 거예요. 옆에 빈자리에 이래 앉아요. 근데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내 자리 또 누가 올라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용산역 가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삐짓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복 입고 신사니까 선생님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자기 왜 안 깨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대전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서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울 때는 깨워야 되는구나.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바르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왕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 다니엘의 세 친구 세드락, 아벳느고, 메삭, 이 온 나라가 다 금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데도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핍박받았어요. 환난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거인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역사의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는
180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이 세상 잠깐 다녀가는 동안에 이 세상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란 말이죠. 그렇다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런 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드러내거나 내 욕심이 앞설 때는 내 마음이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하,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지금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제3자로 하여금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처음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보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두 달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이 밖으로 그냥 믿는 사람처럼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내 삶의 컨트롤 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수양으로 됩니까?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골에 가면은 공동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 유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 물 기르러 가면은 저녁에 누구 집에 애기 낳았다, 누구 죽었다, 모든 유수가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 우물이 계속 먹다가 보면은 이게 물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한두 차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 그럼 사람이 내려가서 거기 물을 다 퍼내는 거예요. 물을 다 퍼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많아. 애들 신발이 나오고 아니면 깡통이 나오고 아니면 나무 조각이 나오고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그래서 그것을 다 퍼내고 난 뒤에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나면은 물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이런 청소가 좀 필요하다 이 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더러운 거, 추한 거, 냄새나는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놓고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외모적인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 새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외적으로 믿는 자처럼 흉내만 내면은 해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에도 속으로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와 지식은 상대적입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서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면이 또 있어요. 또 옳은 면이 있으면 틀린 면이 있어요. 소위
이중 기준, 더블 스탠다드의 모습이. 음식 하나를 먹어도 몸에 좋은 게 있나 하면 또 몸에 해로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반드시 몸에 좋아서 고치는 게 있나 하면 또 멀쩡한 거 고장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지식처럼 불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바로 성도가 어떤 분별력 가지고 사느냐, 이 사람이 이래 말한다고 저 사람이 저래 말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해. 그러므로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절대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 분별하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설교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안나 위버의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갖기라는 책에 보면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하려고 들어라.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지. 세 번째는 말씀을 듣자마자 고치려고 했다. 아멘, 아멘.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결단하라는.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분별의 힘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의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신학이 변질되고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뒤흔들어도 세상이 타락했으니 나도 좋은 게 좋다고 그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행실이 내 신앙의 표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표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변화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는데 그게 뜻이 어디 있느냐?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대중적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안 된다 그 말.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동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또 결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대개가 이슬람, 무슬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왜요? 너 나라에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기독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편지를 보내오는데 돈을 여기서 보내주면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선교하라고 보내주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보내준 돈으로 마누라 하나를 더 샀습니다. 이래. 무슬림은 네 사람까지 데리고 사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한 명 데리고 살아도 정신없이 쩔쩔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 세상을 본받지 않았다. 기도 생활하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만 순종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서 목사님께서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힘을 합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항상 마지막 주일은 야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이와 같이 또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이 동산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원고를 안 줬더니 지금 목사님 해먹고 있어요. 내가 생각이 나서 바로 했더니 잘 들으세요 내 말을. 자, 오케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힘을 합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변에 의하면은 21세기의 제일 중요한 화두는 첫째가 가정의 행복이다. 두 번째가 우리의 건강이다. 세 번째가 경제적인 풍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최고의 소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가정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 밖에 인간의 행복을 숨겨두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 10 가운데 9가지는 가정에 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Someone once said that if there's a score of 10 being the highest, 9 is found inside the family. 그리고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A famous poet said that whether you're a king or a citizen, a person who is happy in the family is the most happy person. 그러기에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은 비록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지위가 없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Therefore, a person who is happy in his family, despite financial lack, is one who is happy and rich. 반대로 가정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Contrarily, a person who can't find happiness in his family, despite all that he has, is a miserable person.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현대인들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However, there are many people who can't find happiness in the family.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So we have to try to find that inside the family, not outside. 우리의 가정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e ought to be making a family filled with love and happiness.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see how we can find happiness from the Word of God. 예,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First, a happy family is made as the Creator God bestows blessing on the family. 여러분들 여기 나눠드린 노란색 종이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house and the city here represents the family.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내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There's something that we need to know is that no matter how much you try, unless God helps us, we can't make it happen. 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불행의 씨앗이 많이 있어도 돈이 많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nd even if we lack everything, we can still be happy if God helps us.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넉넉함도 오직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God is the one who blesses us with abundance.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들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God also blesses us with the blessing of children that can study.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의 기초요,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o our God is the family's foundation, rock, and fortress.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appiness comes from God. 왜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만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What's the reason for that?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reason is because main character of our family is God and He's the source of our blessing.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둘째로 그러면은 가정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이 왜 불행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first misery in family occurred is the following.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이브의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The first misery in the Bible occurred as a result of disobedience.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바로 우리 인간이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God desires for everyone to be happy, but man inflicts unhappiness on himself. 하나님께서 만들진 않았지만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가족 간의 사랑의 결여 등이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God never intended it, but disobedience and lack of love makes that happen.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So after God made Adam and Eve, He established a family.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What kind of family was that?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이었습니다. It was a family that God was with.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It was a family where God was Lord over the family.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 지상 낙원, 천국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So this family was a happy family. 최초 에덴 동산에서는 슬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질병, 수고가 없었습니다. In the garden, there was no sadness, death, pain, or sickness. 거기에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불행한 일들이 거기에는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There was no pain or sorrow that we have on this earth. 거기는 죄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The reason is because there was no sin. 거기는 가족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jealousy, envy, or weakness.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They served God and honored Him. 그곳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They lived a life of thankfulness.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They were a happy family. 그러나 이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reason for misery in this family?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함으로 이 가정에 불행이 왔던 것입니다. They had disobeyed God and ate from the tree. 그 순간부터 이 천국 같은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From that moment, the family became a living hell. 하나님을 떠난 가정,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정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So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as they disobeyed the Lord?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입니다. There was a dissension in the family.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가 없고 서로 불신하고 핑계대고 책임 회피만이 있었습니다. Rather than love, there was distrust and blaming.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었습니다. When God asked Adam, "Why did you eat from the tree?"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었습니까? 우리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먹었습니다라고 아내 탓을 했던 것입니다. And Adam said, "My wife told me to eat it." 이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서로 원망했던 것입니다. And when God asked the same question to Eve, she said, "The serpent told me to eat it." 부부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There was resentment towards one another,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and they had distrust for one another. 결국 가정에 사랑이 식고 불화가 일어나고 불신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And there was coldness in the heart and mistrust. 이러한 일로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family that was coming apart.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지만 그럼 반대로 이런 가정일지라도 이 가정을 누가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까? So disobedience leads to unhappiness in the family, but how can we restore that? 무너진 가정의 회복의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The best resolution for this restoration?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What is the thing we need to do to form happy family? 첫째가 온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To form a happy family, we need to return back to the Word of God.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감으로 그 가정에 불행이 왔듯이 우리의 가정의 불화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의 가정이 불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Just as misery came to the family after disobedience, we need to come back to the Word of God.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가정의 붕괴나 또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또 부부 간의 불화 이 모든 부조화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Where do you think dissension comes from? 가정의 파괴를 주도하는 가정 파괴범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현대인들의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 devil comes to bring that work in our family.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이 사회가 무질서해질 때에 결국은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The devil works to bring destruction in the family. 오늘날 사탄 마귀는 이 미국과 전 세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동성 결혼, 동성 연애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가정과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The best example is marriage between homosexuals. 우리 미국과 또 우리 고국 한국 또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와 이슈가 바로 이러한 이슈인 것입니다. This is the main issue. 제가 며칠 전에 요건 없어요. 신문을 봤더니 37% 세계에 한 200여 이상 되는 이 나라 가운데 한 37%만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Only 37% are in favor of traditional marriage, and others oppose it. 지금 이 세상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국가는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와 중동 국가 외에는 대부분의 이 나라들이 다 이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So most countries favor homosexual marriage. 우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이러한 대부분의 정치인들 또 타겟이나 또 애플의 이 CEO들 대부분은 과거에 수년 전에는 공개적으로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Most leaders opposed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before.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이 미국 국민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들의 그 정책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But they changed their mind when other people, the people, were in favor of it. 특히 작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 동성 결혼이 이 사회에 합법화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 있습니다. Last year, U.S. had finalized their decision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회에서 내린 판결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내린 판결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But that was not in line with the Word of God. 오늘 특히 많은 사람들은 LGBTQ라고 하는 이 레즈비언 여자들 간의 동성 또 남자들 간의 게이 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 또 큐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그러나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Most people believe that they should legalize same-sex marriage so that they can be happy. 그러나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한 번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However, the Creator God never was in favor of such things. 우리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행복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s the work of the devil that tries to bring destruction to the family.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악함으로 만들어낸 그런 법이고 그러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This is evil that was birthed out of the people who had left God.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So the Bible said this is the biggest sin of all. 우리 예배소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더러운 자들, 음행하는 자들, 첫째로 그들은 우리 학생들 게임하지 말고 폰 보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첫째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God's word clearly says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절대로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God likes that.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ut God, 그러나 절대로 그 말에 속아서 따라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나 또 이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괜찮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so the children probably get educated saying that it's okay.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We can't be tricked into thinking that it's okay.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These people will go to hell. 우리는 그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So we need to pray that they would turn back to God and enter heaven. 미국의 가정들이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his country is falling because of such sin. 교회가 이런 것에 앞장서서 무너지는 가정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The church needs to play a vital role in this.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정의 행복도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Family can be happy as they follow the word of God. 두 번째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For our families to be happy, they need to honor God.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Our families need to serve God well.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Acts chapter 16 verse 31 says,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hall be saved, and you and your household." 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We can become a happy family when we believe in the Lord and follow Him.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Jesus needs to come into our household.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needs to come into our household. 내가 죄 사함 받고 변화받는 그러한 가정 식구들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We can be a happy family when we have received the Lord and be transformed. 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몇 가지 실천을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ere are a few things that we need to do in order to have a happy family. 첫째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Our entire family needs to have a strong faith in Jesus.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와 가정같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It's like the family in the book of Acts in chapter 10, Cornelius. He had a strong family that had faith in Christ. 두 번째로 우리 온 식구들이 또 같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어서 그런 일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All family members must attend the same church.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 늘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e family needs to come worship God together.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The family need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s well.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etter a meal of vegetables where there is love than a fattened calf with hatred. 밥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서로 싸우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먹을 것은 채소밖에 없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There are families who have a feast right in front of them, but there's families with nothing but love.
먹을 것이 없지만은 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How can this happen?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Where does this love come from? 성령 충만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It comes from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갈라디아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through 23 says,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우리 온 가족이 성령을 받으면은 가정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갈등, 다툼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When the family is filled with the Spirit, hatred and jealousy and dissension disappears and love abounds much. 가정의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Abundance of laughter takes place.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은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Peace will overflow in the family.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God provides power to overcome difficulties.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건강보다도 또 물질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More than anything we have in this world, we need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Did I receive the Holy Spirit?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까? Has my family becom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hould we examine this today?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Is my family filled with love?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정입니까? Do we forgive one another? 만약에 그런 가정이면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에 어려운 문제도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Just little things.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Let me conclude.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Above all, let's try to make our family happy. 내 가정이 건강해야 될 줄로 압니다. The family has to be healthy.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God is pleased with a happy family.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림으로 반드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어베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제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몰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